내 평생에 가는 길 습관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얼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면 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받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눈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울음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에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고 나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주여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기도하시고 들어주옵소서. 말씀 하나님의 통해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신 말씀 하나님과 하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인지하는 힘이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관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하는 것을 시험하옵소서. 주여 하시고 주여 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시험하는 우리의 사랑과 말씀을 들으시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하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오늘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신하를 이거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여옵소서. 믿습니다. 주의랍니다. 주옵소서. 귀한 게 없이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어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파티가 일어났어.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본 대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안디옥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안디옥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유대인들과 희방인들 구성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박해가 또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선교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성경에는 5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첫째 헤롯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2살 아래의 아기들 다 죽여버렸던 헤롯 대제가 있습니다. 헤롯 대제 다음으로 왕이 잠깐 되었던 사람은 헤롯 아켈레오가 있습니다. 아켈레오가 있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있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신문 자리에서 바울에게 천도받았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다 헤롯 대제,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오늘 본문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면서 죽여나갔던 것입니다. 정치 욕망 때문에, 즉 유대인들 지지를 끌어내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첫째 타깃이 누구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다. 야고보를 잡아서 참수해버렸어요. 참수해버렸다. 기독교 첫 번째 승리자는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승리자는 누구라? 야고보다. 참수를 해버렸다. 과거 우리가 이라크에서 참수당한 김선일 씨를 보고 동영상을 놀래버렸어요. 와, 참수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참수를 당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놀랍니다.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다니. 놀라게 되죠. 야고보가 누군가 하면 야고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 꼭 야고보는 안 빼고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만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꼭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만큼 사랑했던 제자가 이렇게 허망하게 참수를 당하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참수당하는 모습 보고 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는가? 왜 가만히 계셨는가? 내버려 두셨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을 바에야 살려나와서 교회에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을성 싶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생각이 습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죽일 바에야 살려놓고 교회에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야고보, 사랑하는 야고보 그 사도 그 참수당하고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계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곧 이제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줄로 그렇게 다 알았어요. 왕이 되실 거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광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왕이 되시면 우리 두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한 사람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청탁을 했어요. 앉혀주십시오. 영광의 자리에 좀 한 사람 앉혀주십시오. 야고보 요한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거든요. 그 잔의 의미도 모른 채 대답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둘 중에 야고보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을 수 있습니다.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죽을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 순교되었고 형제 요한은 100세 가까이 오래 살면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다 하고 주님께 들어갔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야고보가 먼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첫 순교자가 됐다. 주님의 영광은요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주님의 잔을 나도 마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크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했거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는 주님 말씀의 뜻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는 대답했습니다. 그 말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 죽을 수 있습니다 말이거든요. 야고보는 자신의 바람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이 아직까지도 허망하고 끔찍하게 보이기만 합니까? 야고보는요 누구나도 1등 되기를 원했어요. 누구나도 최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십자가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받고 보니까 주를 위해서 다시 1등 되고 싶은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1등으로 드리고 싶어. 헌금도 몸도 시간도 다 하고 싶어. 주님을 최고로 드리고 싶었어요. 헌신하고 싶었어요. 야고보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대로 예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 순교자 자리는요 최고로 영광된 자리입니다. 첫 테이프를 끊는 것이거든요. 이 영광된 자리는 아무데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이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대로 첫 순교자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말한 대로, 바라는 대로, 믿음이 없을 때도 그랬지만 믿고 난 뒤에도 그 사람 기질이 같아요. 1등 되고 싶어. 첫 순교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하거든요. 우리 말은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는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내가 1등 되고 싶어서 하면 1등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요, 부정적인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그 희망의 말을 많이 해요. 희망이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제가 또 부정적인 말을 해서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까?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집사님, 죄송한데, 저는 아들한테 에라이 집 나가뿌라 이래 말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있습니다. 그래, 집 나갔지요. 말대로 된 거 아닙니까? 말대로. 에라이 집 나가뿌라 하니까 집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말은요, 부정적인 말을, 비신하게 말은 제대로 해서 정말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신 그대로 행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전을 기간해라. 여러분,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와, 기쁘다. 왜 기뻐했냐면 예수쟁이가 모이는 교회가 너무 부흥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서 나간 이 예수쟁이들이 뭐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겁니다. 잘 되고 복 받고 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분명히 우리한테서 나가는데 주달래거든요. 배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손 쓸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세력이 커졌어요. 이런 마당에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겠다. 이렇게 유대인들 기뻐하는 걸 보고서 헤롯이 베드로의 이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까지 잡았어요. 그리고 무기질이 지나면 죽이려고 딱 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석방시켜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석방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까?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 옥에 갇히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하게 베드로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먼저 참수당했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죽고 반면에 베드로는 석방되었다.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야고보는요, 일찍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는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는 살아서 그 일을 열심히 더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일찍 죽어가는 사람들, 제 아는 사람도 지금 50도 안 된다 목사가 죽어나오고,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이 저주입니까? 저주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예수 믿고 무조건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장수의 축복이 있지만은 대강 믿고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아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 주께 영광,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입니다. 로버트 토마스가 꽃다운 27세에 우리나라 대동강변에 참석을 했어요. 족선인
저줍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저줍니까? 참수 당할 때요, 자기를 못 베는 사람한테 품에서 성경책을 막 꺼내가지고 건드렸어요. 한 걸로 찍어 잘 찍어놨게. 어떻게 한 걸로만 다 뺏겨놨죠. 그 책을 받아 들고 읽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이가 되고, 그들 전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봤어요. 다 교회를 세웠어요. 박충근 씨도 있고, 뭐 교회를 다 그 설자 내렸어요. 그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 신앙도요, 이 조선 땅의 첫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지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영국 웨일즈 하버드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조선 땅에 간다니까 걱정되는, 보내놓고 연락이 참수당했다는 연락이 오는 거야. 통곡을 하다가 교회들 다 모았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조선 땅에 주교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합심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축복받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거지거든요. 축복입니다. 휘턴 대학원에 전체 수석을 졸업한 짐 엘리엇이 학교에서요, 교수직을 수재니까 권했는데 교수직을 마다하고 가장 경폭하기로 소문난 아우카 조국에게로 들어가가지고 승가다가 그 창끝에 찔려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경폭해서 그 족속에게는 접근할 수 없다는 그 말에 자기 소명이 막 끌어올랐어요. 내가 가겠다. 오늘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한 사람도 간 적이 없다 하니까 그러고 내가 가겠다. 딱 그런 소명이 생기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5명의 친구도 같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찢어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재미없죠. 1년 부인이 이제는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 숨기고 아우카족 전체를 다 예수 믿게 해버린 거예요. 그 아우카족 주장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몇 사람 목사로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찍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아서 열심히 주를 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불러가십니다. 하나님과 남겨놓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석방시켜 준 것입니까?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매달 순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는 내버려두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살아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두시는 것인가 지금?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살려두신 것인가? 분명히 살려두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게 우리 급선무예요. 지가 이래 살았다 해도 앞으로 남은 여생, 젊은 사람 앞으로 300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이거든요. 소명. 분명히 살려두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살려두실 것이다. 이 찾는 게 급선무고, 이게 이 땅에서 우리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발견한다면 어떤 성공적인 사업가가 옥스퍼드 대학생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전부 다 그 대단한 사업가, 재력가 다 20년 CEO.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평생에 못 다 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와 대단하다. 와 나는 막 10%도 없는데. 근데 보니까 눈에 눈물이 걸려서 그렇지만 나는 아직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내 모든 대가를 치고할 용기가 나에게 있으리라 하면서 눈물을 뚝뚝하게 달아나요. 인생의 목적, 그 소명, 하나님 나에게 살려주신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 모든 대가를 치고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두셨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도 잘 믿고 그저 오래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 죽으나 목적을 찾았어. 남은 녀석이 주님에서 달려가는 편들하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교회 기도를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고 이때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를 뭐라고요? 무교절이라 합니다. 이 무교절에는 유대법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하거나 처형을 할 수가 없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무교절 끝나면 이제 공개 처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즐겁게 해주려고 딱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어서 딱 지금 대기 상태에 딱 놨어요. 딱 이건 이제 무교절만 끝나봐 이런 이제 막 죽었다. 이미 야고보를 죽인 헤롯입니다. 피맛을 본 헤롯입니다. 한 사람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잃어버렸어요. 이제 베드로마도 이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단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를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를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제가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 비결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꼭 잘 들으십시오. 자, 응답받는 기도 응답 받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뭔가? 첫째, 하나님께 따르자. 하나님께 대상이 확실해야 돼. 하나님께 확실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왜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가 하면 대상이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딱 보면 이 대상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따라서 간절히. 우리의 기도는 간절합니까? 우리 간절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쯤 되십니까, 여러분? 그때 언제더라? 있습니까? 간절히. 우리와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데 단 하나의 차이는 기도할 때 간절함의 차이가 있어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적 응답받고 우리는 간절하지 못해서 응답 없습니다.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이거는 연합기도 합심기도입니다. 교회 합심기도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죠. 그래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분명 목적이 있는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를 위하여 목적이 있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사람에게 뭐 기도 부탁할 때도 막 아이고 막 그래 막 알아서 해주겠어. 요걸 딱 부탁해야죠. 다 결혼하기 전에도요 자매들도요 하나님 배우자를 이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다 세 가지 내가 적어서 기도 다 하나님 알아서 주겠어 뭐 이래 안 됩니다. 그를 위하여 참 목적 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된다. 얘를 앞으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면은 우리의 많은 기도가 공중으로 떠나지 않고 붕을 치지 않고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교회가 그를 위하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응답받는 그런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그럼 여기서요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깊이 나아가서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합심기도 한다는 확실히 이런 건 있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거야. 확실히 있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고난 당했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딱 알 때에 얼마나 큰 위로됩니까? 더더구나 나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온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기도 없는 교회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안 봅니다. 어쩌면요, 이거는요, 이 문제는 어쩌면 그 사람의 교회 생활 태도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투자하십니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 교회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하시죠.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고로 섬기며 희생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기도 없는 교회가 문제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지 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끔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한번 휙 지나간 사람 기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뭐지? 기도 안 돼요. 한번 누가 지나갔지? 기도 안 돼요. 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하더라니까. 합심기도를 통성기도 안 해요. 그 중기도 올려가서 하면 안 하더라고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기도 안 돼. 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뭐 애착이 들어가고 뭔가 사랑이 들어가고 뭔가 좀 해주고 싶고 하는데 아니 나오고 뭐 어떻게 뭐 아니 기도 아니 하고 싶지 않아. 과연 우리 영광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인가 여기에 기도에 집중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안 될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때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합심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일꾼 제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하면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 기도하면요. 기도 대충 됩니다. 대충 하잖아.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 같으면, 정말 기도, 하나님 하시겠어. 저 사람, 주여, 우리 교회 정말 이 복편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물론, 목회자야, 항상 다 기도하지만은, 합심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 됩니까? 아이고, 그 사람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아이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 교회가 좀 잘 나오면 몰라, 그럼 모를까. 기도, 마음도 안 가고, 해주고 싶지도 않고, 잘 나오면 다 좀 해주고 싶은데, 내 기도, 내 교회 생활 태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내 태도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고난당했다면, 온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합심기도는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처럼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때에, 그가 힘들할 때에, 그가 시험 들 때에, 처음 엎드려서 주여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석방이 된다 이 말. 해결된다 이 말. 근데 항상 근데 바꿔라. 그 사람 알죠? 기도합시다. 아무도 기도 알아야 기도하지. 정말 열심히 해서 섬기고 참 주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이다 보면 고난 당했다 시험 당했다 하면요. 정말 기도합시다. 웅성웅성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때에 그들이 만약에 고난을 당했다면 온 교우들이 전부 다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가. 네, 교회 생활의 태도에 교회 기도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 기도가 달려 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베드로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이 돼야 예산교회처럼 열심히 그를 위하여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첫날 밤에 참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내일 아침이면 참수를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날 밤에 꿀잠이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참수당하는데 전날 밤에 꿀잠을 자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지만은 과거에는 사형 집행이 있을 때는요, 사형수들한테 자기 사형 날짜를, 집행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 합니다. 근데 불려지는 순간,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최고의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발악을 대부분 발악한답니다.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자신의 사형 집행 날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목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참수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밤에 이 꿀잠, 이 평안,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면 목배임 당하는데 알면서도 자고 있다. 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 평안, 놀라운 평안.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이것입니다. 과거 베드로가 주인 부인하고 도망쳐서 숨어 있을 때는요,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숨어 있는데 두려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주님을 죽기로 각오하고 뛰어다니니까 두려움이 다 도망쳐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데 이 죽음도 이기는데 죽음조차도 제발 삼키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랑이 더 큰데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못 두렵겠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순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고 내 모든 걸 주께 다 맡겨버리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다 이 말은 영어로 캐스트, 던지다 말이거든요. 우리 모든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이든지 밥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죽이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끓여주신 죽을 맛도 괜찮을 겁니다. 죽이든지 밥이 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던져버리세요. 전날 밤에 잠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짧고 내일이 뭐 짧고 베드로 내일 죽는데도 콜콜 자고 있는데 내일 뭐 짧고 아이고 하면서 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이시면 죽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맡겨버리면 그때
오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이, 죽이든 밥이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야지. 맡겨버리면 평안이. 한번 하나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마음대로 하옵소서. 괜찮아. 어떻게든 괜찮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버리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해야죠. 하면서 주님 맡겨드립니다.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나 버려야지. 그 다음 또 던져놓고 또 던져주십시오. 그럴 때 다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쓰러진다. 올 때는 또 맡기다 갈 때는 또 다시 받아간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딱 맡기면요,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다 걱정 없이 한 죽이 되는 게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온전히 맡길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길까 말까 오락가락 하면서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맡기라.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참수 당하기 전에 첫날 밤에 이 신앙입니다. 신앙 맡기는 것.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참수 당하기 전에 첫날 밤에 깊은 잠. 신앙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병사 4명씩 사교대 하면서 모두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병사 2명이 베드로의 두 팔을 자기들 몸에 쇠사슬로 연결해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병사에 쇠사슬을 묶인 채로 그들 사이에서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탈출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쇠사슬에 꽉 묶여 있어요. 16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참수당하기 전에 바로 첫날 밤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다음날이면 참수당하는데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얼마나 흔들리고 절망합니까? 그래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참수당하기 바로 첫날 밤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경비병 몇 사람 더 늘려가지고 세워놨다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쇠사슬 묶어놨다 해가지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천사도 움직이게 합니다. 그 고난을 맞이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천사가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역사, 고난으로부터 구출, 이건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참수당하기 바로 첫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 이런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세요. 이런 고난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그 능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베드로 석방되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이기 시작해. 천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비병들을 모두 잠들게 해버리고 쇠사슬이 부서지도록 천사가 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꼭꼭 닫힌 새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제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제 구출이 시작됩니다. 기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을 맞이했는가? 기도하자. 그 교회에 기도 부탁하자. 기도하면 천사가 이제 시작하면 이제 어디 처음에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잠들게 하고 열으시고 또 옥문도 열고 다 기도하면 함께 천사가 아무 일도 안 해요. 오늘 말씀 기회에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를 내가지고 341장 함께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가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5초 당할 수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주여 참으로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를 찾아서 주 앞에 전심으로 주여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셔서 참으로 주님이여 이 교회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중요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아버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 당할 때에 합심 기도를 받고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전날 밤에 그 달콤한 잠 깊은 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주의 천사가 일을 시작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오셔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서